2018년도 12월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찬송가 301장 1절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항상 살펴주시고 또 앞으로도 형통하게 하시네.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월동 준비를 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눴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말 월동 준비 안 해놨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양식이 있게 하시고 또 옷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집을 살게 하신 것. 이 육신적으로도 월동 준비가 필요하지만은 이 영적 월동 준비,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영혼의 양식으로 늘 먹여주시고 또 아울러서 천국 갈 수 있는 흰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늘 뜨거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좋은 집들, 천국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좋은 집들을 지어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다 지어가는 천국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째 주에는 우리 희망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2018년도 3월 19일, 20일 우리 전선호의 봄노이가 있었을 때 우리 희망교회가 백산 희망교회와 부안 희망교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270, 80명 모였던 교회가 이제 150명의 성도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전도하셔서 이제 200명이 넘는 교인들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교인 출석주의를 300명을 목표로 장년부 200명, 우리 유초등부 70명, 중고등부 30명 목표로 진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거반 이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3층 식당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식당을 빨리 인수자가 와서 이제 그것을 인수해 가야 월 200만 원 돈이 전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가 잘 완전하게 해결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3층 이렇게 식당 매입해서 우리 고경호 집사님을 통해서 다 수리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월세로 쓰던 그 150만 원에 10만 원만 보태면 15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담 없이 저희 희망교회 것이 완전히 됩니다. 그 이전에라도 다 농협의 빚을 갚을 줄로 믿습니다만 월세 나가는 것으로 우리 것으로 삼고 이렇게 잘 사용하게 됐어요. 그 3층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예배드리고 2층으로 안 내려가고 우리 어르신들 굉장히 불편한데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저희 것으로 이제 앞으로 잘 단장을 할 거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물에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예배당 100평, 식당 교육감 겸 100평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억씩 들어가는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부담 없이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기쁨과 다운함으로 헌금을 해주셔서 처음에 이 건물 매입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계산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재정부장 되신 이선재 장로님 맡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잘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물 붓듯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속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셨어요. 임 목사가 건축 헌금하십시오. 또 뭔 헌금하십시오. 한 번도 거의 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헌금을 열심히 해주셔서 마무리를 잘하고 이제 안정되게 우리 교회가 나가게 됩니다. 내년에는 많은 재정의 장구를 남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각 기관을 맡으신 책임자들이 잘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이 한 200명, 우리 중고등부랑 한 300명 교인이 되면 부교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운수 장로님이 중고등부 맡고 우리 이기양 집사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역할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을 맡아주니까 목사님들 한 분씩 모시려고 하면은 몇 천만 원의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감당을 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장님대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식사 같은 거 이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해 주셔서 저는 부교역자가 없는데도 오직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신방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돌봐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감사한 것은 차량 운행입니다. 우리 이수열 집사님의 수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 관리실 책임을 맡았지만은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청소 다 권 집사님이 하시고 새벽마다 차 운행 다 하시고 뭔 일 있으면 차 운행 해주시고 우리 이수열 집사님 참 수고하시고 또 우리 새벽에는 전번에 한 20명 나오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명씩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지금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이상씩 4시에 와서 5시에 시작해서 7시 돼야 거기 끝납니다. 1시간 반씩 우리 교인들 다 돌아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30여 명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돼요. 다른 교회 새벽기도 가면은 할머니들이 많아요. 잠이 없으니까 오신다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다 젊은 분들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감사한 것은 오늘 30여 명이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동을 했다가 오신 분들을 통해서 50여 명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200여 명이 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수평 이동인데 6명의 원익 교인이 생겼습니다. 우리 전옥래 성도님은 백산 용정마을 사시는데 30년 이상 남미 호랑교를 지성으로 섬겨서 그곳의 간부급입니다. 구역장급 되시는 분. 몸이 불편해서 해성요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여동생 권사님이셔요. 전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먹혀드렸는데 이번에 계실 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헛다리 짚었구나.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저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해가지고 알고 전화를 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제 유황원에 있을 때 우리 이상순 집사님이 늘 모시러 갔다가 모셔오고 모시다 드리고 이런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퇴원해가지고는 아드님이 이렇게 9시에 모셔다 드려요. 모셔와요. 부안에 사시는데 책상까지 가서 어머니를 모시다가 여기다 이렇게 오십니다. 아파 계시는데 허리가 안 좋으신데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힘드시면 그냥 오후에는 가십시오. 가시라고 해도 안 가시고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있습니다. 지금 찬송가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쳐졌어요. 거의 다. 성경도 지금 아마 한 번 다 읽었을 거예요. 다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영유하신 분이라 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희 희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써주시오니 얼마나 감사한가 모릅니다. 우리 부안의 1%를 최소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진력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희망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잃은 자를 찾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감사한 일이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목표이기도 하죠. 먼저는 왜 감사한 일인가? 잃은 자를 찾는 일은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15장 전체가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들이 다 있죠. 오늘 15장 4절을 보십시다. 익히 다 하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일이 잃은 자를 찾는 일입니다.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너 왜 뛰쳐나가서 나 이렇게 고생시키고 하면서 혼내지 않았어요. 찾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깨에 들며 메고 무거운 줄 모르고 달려와서 잔치를 베푸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9절에도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웃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도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최고의 기쁨. 잃은 자를 찾게 된 것이 왜 즐겁고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잃은 양을 찾아 구원받도록 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잃은 자를 찾는 일이 왜 기쁜가?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되고 큰 상이 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면류관 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은 자를 찾는데 왜 기쁜가? 사명을 감당하는 착한 종이 되고 충성된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잃은 양을 찾는 일이 왜 감사한 일인가? 그 찾음받은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형하고 나눠주지요. 먼저 좀 주면 안 돼요. 제가 잘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제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낯선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할까 연구를 하면서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사귀고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겹치니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는 수 없이 직업을 구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최고로 힘든 3대 업종인 이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키웁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냄새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이 부족해서 이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 너무 배고프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고생을 해야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많은 양식이 있고 많은 종들이 먹는 것 가지고는 걱정을 않고 사는데 내가 이곳에 이대로 있다가는 죽겠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허랑방탕하게 되고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울러서 흉년이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안 믿었는데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나가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분명코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적으로 줍니다. 물질적인 실패가 많게 하여 그래도 안 들으면 몸을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그래도 안 들면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게 해서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보고 와서 그를 안고 울부짖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살아서 온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너 빨리 가서 목욕탕에 가서 좀 목욕 좀 하자. 그 씻기고 또 옷을 사서 입히고 신발도 A급으로 사서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내 자식이다. 또 재산을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송아지를 그것도 살찐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과거의 잘못을 탄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다 베풀어 주시고 존귀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든지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 갈아입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아버지 품으로 교회로 돌아와라. 이게 최고로 중요한 일이죠. 왜 돌아온 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천히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가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받고 살 길이 열렸기 때문에 최고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상이 되고 돌아온 본인에게는 최고의 복이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최고의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을 찾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양들을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해야 찾습니까? 먼저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불러주셔야 찾은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영적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교회를 몇 년씩 다녔는데도
이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영적 자녀들을 한 명도 탄생시키지 못한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 주시기를 위해서, 영적 자녀들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과 일가 친척 친구들, 아버지 지인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잃은 양을 찾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어지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열심히 전화도 하고요. 오늘 보십시오.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4절 말씀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열심히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 비유도요.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8절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집을 나간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눈을 감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우리 아들 잊지 못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선생님들,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들 오늘 말씀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선생님들 참 고생하는데 10명 목표로 노력합시다. 새해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10명이 넘어서 다 20명이 되는데 20명만 잘 채우면 200명 그대로 갑니다. 올해까지는 구역을 그대로 가려고 해요. 우리 구역장님들 내가 작은 교회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좀 하십시다. 세 번째로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찾아야 되고, 세 번째는 집에 돌아온 자들을 사랑으로 잘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인은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작은 아들은 나가버렸고 큰 아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어요. 밭에 가서 일하고 오니까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잔치 소리가 납니다. 종에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손잡아서 지금 큰 잔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달려갔어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문 앞에 가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는 너 빨리 와라, 동생이 살아서 왔으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지금 섬겼는데 아버지가 저와 제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아버지한테 화를 냈죠.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동생이 이렇게 이뤄져 버렸다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사하느냐. 아버지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분이요, 목사님 이제 전도하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다. 전도에서 한 명 한 명 오시면 식당도 복잡하고 교회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우리 한 200명 모이면 딱 좋습니다. 전도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 저희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 희망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서 잘 오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악수하고 또 말을 나누고 또 나눔을 갖고 섬겨드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모셔드릴 때
이게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든지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가 몰라요. 제가 연말이 되어지면 또 이제 가끔 그 요양원을 다 돌아봐요. 우리 건속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양원을 가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느 요양원은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잘하는 차이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는 분들도 느낄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다 손잡아주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이렇게 잘하는가 보네. 오늘 만에 온동만동 말 한마디 걷어보지 않고 못 본 채 하면 다 이게 파악이 됩니다. 희망교회 갔더니 정말 따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리하면서 같이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주신 복이 크지만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잃은 자를 찾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내 책임을 다 감당하고 또 우리가 오신 분들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껴안아주고 섬겨주셔서 온 자들마다 잘 정착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 희망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들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주여 주의 집을 채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감당해서 200명, 400명, 600명 부안의 1%를 감당하고도 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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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해서 같이 노력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에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주님 앞에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편지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편지를 보내실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요. 아무튼 7교회를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또 믿음도 있는 교회였고 인내로서 이렇게 섬겼던 교회, 칭찬을 많이 들었지만은 한 가지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서문학교입니다. 서문학교는 칭찬만 들은 교회로 유명하죠. 에베소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 당시의 인구는 20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였는데요. 이 서기 26년경에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아드리안 황제, 카라칼라 황제, 이런 황제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우대고 섬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들이 좋은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게 되어서
이렇게 잘 나가는 도시로, 발전하는 도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이죠.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굉장히 힘듭니다. 황제를 숭배하면서 정기적으로 신전에 모여서 일제히 합장을 합니다. 가이사는 우리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서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어지고, 이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이제 불이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국가 원수를 못 오가는 사람으로 여겨서 잔인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는 공직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몰수되고, 모든 재산권은 국가에 있는, 국가 권력은 로마에 있다. 이래서 다 귀속되어지고, 세 번째는 감옥에 투옥되임, 잘못하면 처형까지 당하고,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팔촌까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극구 반대하게 됩니다. 집안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제가 혼돈했네요. 8절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9절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피난을 와서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를 해야 될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자꾸 기독교를 믿도록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는 그런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서문학교인은 굉장히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렇습니다. 9절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환난은 무거운 물건 밑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궁핍은 물질적인 빈곤,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입니다. 무거운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큰 힘이 되어지죠. 시편 139편 2절에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압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 아신다는 말씀. 오늘 이 서문학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저희가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고 나서요, 때로는 그 곡에 맞춰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서문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신다는 의미 속에서요, 그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어집니다.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인은 부자입니다. 환경이 부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그런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 안다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 서문학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육신적으로는 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죠. 내가 부유한 자라.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그런 가난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부유하게도 살아야 되어지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육신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좀 가난한데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 땅에서도 부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이런 자세요. 세상의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가죠. 그러나 이 천국의 부유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또 영원한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10절 말씀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주님께서 서문학교회가 앞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애고를 하면서 격려하는데요. 참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와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내가 안다. 네가 부자다. 여러분들이 더 부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라.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인데 당면한 문제는 유면하시고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옥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고 10일 동안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더 지독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난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을 각오로 고난을 당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갈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일이 무엇이냐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정결하게, 고난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은 떠나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은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문학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을 받지만 앞으로 10일 동안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십시오. 격려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아무나에게 해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앞으로 십자가 지고 죽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마다 환난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문제 해결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도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감당을 해라. 잘 감당을 해라.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그릇이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도록 그렇게 큰 짐을 주어주시고 시험을 당하도록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받고 내야 더 큰 그릇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격려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서문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10일 동안 당한다는 것은 1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앞으로 끝이 있다, 잠깐이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탁이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환난과 궁핍에 처한 서문학교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쌍히 보입니까? 얼마나 불쌍해. 예수 믿는다고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부활하여 주신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은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일 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최고의 교회다, 최고의 성도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면류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분이죠. 그가 결혼도 하냐고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지만은 그 면류관을 붙잡고 세상 모든 것을 분토같이 여기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면류관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고 나면 저 면류관을 받는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질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서문학교의 당시 감독이었던 폴리가비오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서 이제 투기당에 끌려가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든지 또 불에 태움을 당하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폴리갑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교자 예수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순교하면서 이제 천사가 그의 영혼을 모시고 가서 이제 면류관을 받게 해주신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을 해라, 그러면 면류관을 주마,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을 받고 나서 이 패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에 다 이 말씀을 써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서문학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아울러서 천국에 가서 다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서문학교회는 우리 주님이 편지를 보낼 때 잘했다라고만 칭찬하고 또 격려하시고 또 부탁하신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이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지만 주어진 그 고난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면류관을 받으라는 그런 격려와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일찍 예수를 믿고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임을 받아서 섬길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쉬고 싶기도 하고 다 내려놓고도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을 주여 초대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로서 나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해서 잘했다 칭찬받고 다 면류관 받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칭찬만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